오늘은 이제 울지 말고 일어나 피를 불라 5번째 시간 실패를 딛고 일어서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실패를 딛고 일어나라. 2000년 5월 5일 사건이니까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과천의 한 대학생이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를 토막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죽음을 당한 어머니는 명문대 출신입니다. 그분의 꿈이 대통령 부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부인과 결혼했고 또 신앙생활을 했든지 신학대학원을 다녔습니다. 야망이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한 번도 어머니로부터 칭찬을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늘 어머니로부터 푸시를 당하고 꾸중을 듣고 칭찬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시계 보는 거 법을 모른다고 어머니에게 맞고 또 운동화 끈을 묶지 못한다고 어머니에게 맞고 그리고 밥을 늦게 먹는다고 젓가락으로 머리통을 늘 터지고 무릎 꿇고 자문을 낭독하게 하고 형제들과 비교하여서 늘 인격적인 모욕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는 자기 어머니를 살해하고 나서 그 시체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엄마 미안하다고 말하기가 그렇게 힘들었나요? 미안하다는 한마디만 했으면 그 한마디만 내가 들을 수 있었다면 그래서 이제 자기 부모를 죽이고 시체를 투막냈다고 하는 것이죠. 부모님의 평가, 또 교회에서는 목사님의 평가, 선생님의 평가, 또 친구들의 평가, 자기 아내의 평가 또는 남편의 평가, 자녀의 평가가 하나님의 평가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 속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존귀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칭찬하시면 할렐루야지만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셨다면 하나님 나를 인정하실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재평가해보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서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 그때 내가 어떤 평가를 주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느냐, 그것이 진짜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교의식에 의해서 인생 비참하게 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 심령 속에 비교의식이 있다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고 날려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나를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평가해도 그것에 여러분 마음 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자꾸 남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느냐, 이것에 관심을 많이 갖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위의 사람들의 이야기에 너무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하는 것도 문제입니다만은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것에 너무 신경을 쓴 나머지 자기의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그것도 여러분 보통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실패자라고 해도 그것으로 우리가 자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구속권 제사함을 받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대단한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할 만큼 우리가 가치가 있다는 것이니까 우리가 보통 위치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베드로전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하나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역경이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듯이 실패 또한 우리 인생 주위에 혼인되어 있습니다. 이 땅을 사는 사람들 가운데 실패하지 않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가 실패하지 않았다, 나는 지금까지 내 인생 실패해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요, 그건 도전이 없는 인생이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일 겁니다. 인생을 도전하고 인생을 하나님 오시기 합당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는 역시 여러분 실패가 없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내일을 향해 나가는 인생이라면요, 실패는 필연입니다.
실패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누구든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중요한 건 실패를 내가 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실패를 내가 어떻게 극복했느냐, 이게 더 중요하고 이게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패를 극복한 인생은 인생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일어난 피리를 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울지 아니하고 일어난 피리를 불 수 있는 그런 삶, 그것은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패를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우뚝 서는 삶으로부터 나오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실패한 제자들을 일으키고 다시 사명을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 실패를 극복하는 비결이 잘 나와 있어요. 짧은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실패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세 가지 중요한 원리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이 그 해답이에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첫째 실패를 딛고 우리가 일어서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 행복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도 차를 타고 오다가 신혼부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신혼부부 얼굴에 평안과 기쁨과 감사의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면요 여러분 시작부터 뭔가 삐그덕거리는 모습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신혼여행 가서 아주 즐거웠던 것 같아요. 우리 집사람한테 그걸 물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기뻤던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을 하나가 되는 그런 귀한 여행, 그게 바로 신혼여행 아니겠어요? 그런데 얼굴이 우거지상을 쓰고 그러면 그 인생이 출발부터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가 하면 또 어떤 인생은 참 실패한 인생으로 응답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도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을 때 역경을 극복할 수 있고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온 실패를 극복하는 것도 예수님과의 만남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존재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격려하시고 나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승리의 계가를 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진정으로 만나면요 인생은 획기적으로 변하기 마련입니다.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날 한 청년이 절망으로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칼로 자기의 동맥을 자르기 전에 거울 앞에서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얼굴을 보는 순간 무슨 영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꾸 눈물이 쏟아집니다. 자꾸 눈물이 쏟아집니다. 죽음을 앞둔 삶의 현장 속에서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는데 자기 얼굴을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 나를 붙들어주시는 주님, 그분을 만나게 됐다는 것이죠. 그가 대천덕 신부의 할아버지 R.A. 토레이 목사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만나면은요, 그래서 그때부터 인생은 펼쳐집니다. 참된 인생으로 펼쳐진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 또한 마찬가지예요. 내가 변화가 없다. 아직도 과거에 머물러 있고 내 인생 참으로 용기가 부족하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을 아직 절대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 보시죠. 지금 제자들은요 갈릴리 왔습니다. 주님 부르신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그들이 왜 왔습니까? 예수님은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자기들의 인생하고는 전혀 연결점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실패의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젊은 소자에게
예수님을 나는 모은다 도리질을 하면서 3번이나 부인했던 과거 전력이 아무리 죽었다가 예수님이 살아 부활했다고 할지라도 자기와는 무관한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마음 가운데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 앞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고기 잡으러 갈릴리로 가렵니다. 여러분, 고기 잡으러 갈릴리로 가겠다라고 그렇게 베드로가 고백한 것은 이제는 예수님도 그만, 사명도 그만, 나는 실패한 인생이고 예수님 보시기에 나는 합당하지 못한 연약한 하는 사실을 그 친구들 앞에서 인정하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친구들도 따라 나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간다면 나 또한 고기 잡으러 가겠다. 나에게도 이제는 예수님도 이제는 소명도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다들 고백한 건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적절하게 실패한 인생일 뿐입니다. 그런데 고기 잡으러 왔는데요,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아요.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믿는 것도 그리고 사명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부여하신 그런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런 소명도 전혀 무시해버리고 고기를 잡으러 왔는데 고기가 잡히지는 않는 거예요. 고기가 잡히지는 않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 심령 속에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아무리 그물질을 했지만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던 그 생각이 그의 마음 심령 가운데 스치고 지나갔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렇게 고기질을 그물질을 한참 하는데 고기가 잡히지 않은 그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음성 하나가 들립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다고 해요. 그런데 큰 고기들이 153마리가 그물에 걸린 거예요. 나중에 이제 해변가로 가서 그 고기들을 세어보니까 153마리가 된 것입니다. 이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어요. 그때 베드로의 내리 속에 이건 예수님이시다라는 생각이 번쩍 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시다, 주님이시다. 그리고 베드로는 위통을 벗고 물속으로 뛰어들잖아요. 주님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다시 만난 거예요. 3년 6개월 전에 만났던 그 예수님, 실패의 현장에 다시 만나러 오신 예수님을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 7명이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너무 연약한 자야, 나는 부족한 자야,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야, 여러분 이런 모습이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새롭게 만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회개하고 또 죄를 범하고 회개하고 이런 반복적인 삶이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수용하시는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할 그 현장에서 해야 될 작업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때 실패는 성공을 이끄는 축복의 씨앗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 심령 가운데 느끼고, 여러분 실패를 통해서 새롭게 인생의 지름돌이 되게 만드는 작업,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실패를 극복하여 피리를 부는 아름다운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 실패를 잊고 일어서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사명을 재점화시켜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재점화시키는 현장으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은 공교롭게도 갈릴리 바닷가였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을 때 응답한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랑을 나누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제자들은 지금 추억의 장소에서 실패했던 삶을 뒤로하고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실패하셨나요? 어디서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잘못되셨나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다른 건 아닙니다. 다른 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처음 나에게 주었던 비전, 주님과의 처음 만남을 통해서 확인했던 주님의 사랑, 그것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패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실패했기 때문에 여러분 사명에 조금 더 가까이 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실패할 때마다 우리 마음 심령 속에 느끼는 작업으로 우리가 응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 실패로 그것이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패는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실패라고 하는 것은 위대한 인생의 스승이지 장의사가 아닙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죽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게 될 때에 자기의 무가치함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한 짓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가 실패하면 실패할수록 그것은 장의사가 아니라 우리의 위대한 교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느껴야 됩니다. 실패할 때 그때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시기라고 인정하고 성공 시기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발명가에 대해서는 일정 전압에도 견디는 필라멘트를 연구하기 위해서 13개월이나 계속되는 연구에 몹시 지쳐 있었습니다. 그의 제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11만 번이나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1년 3개월 동안 13개월 동안 11만 번이나 되는 실험이 실패하려면 하루에 몇 번씩이나 실패해야 될까요? 계산이 되지 않죠. 여러분 그때 에디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패는 무슨 실패?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11만 가지의 방법을 우리가 알아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실패가 영원한 실패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패는 지금 이때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신호입니다. 그것도 청신호예요. 그러니까 실패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주시는 사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 심령 가운데 확인하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전율을 따라보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사명을 확인하는 작업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는 평범하지만 감동적인 단어 하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또 여러분 그 단어는 다시라는 단어로 대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또라고 하는 단어는요 부정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잘못된 일을 계속할 때는 또라고 하는 의미가 부정적이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일어난다고 할 때 또는요 굉장히 매력적인 단어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단어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패 앞에서 우리가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사명을 재정화하고 주님 앞에서 다시 일어날 때 기회도 다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지 워싱턴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죠. 그는 그가 치른 전쟁 중에서 3분의 1은 다 패배했습니다. 여러분 3분의 2 패배하는 것은 굉장히 많이 패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마침내 전쟁을 이기므로 대통령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우리가 즐겨 먹는 꿀 한 숟가락은요 꿀벌이 4,200번이나 꽃을 왕복하며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꿀 한 숟가락 그것이 보통 수고와 노력으로 이루어진 결정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얼마나 4,200번 동안이나 꽃을 왔다 갔다 하면서 모은 것이 바로 꿀 한 숟가락인데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했겠느냐는 것입니다. 영어사전 앱스터를 집필한 앱스터는요 36년 동안 밤낮으로 일을 했습니다. 작곡가 조셉 하이든은요 800개의 작품을 작곡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유명한 천지창조라는 오락 트리오는요 66세가 되어서야 완성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800번의 이 교정 작업을 통해서 완성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고 정재영 회장은요 청개구리 때문에 성공했다고 하죠. 청개구리가 버드나무 위에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30번, 평균 30번의 실패를 통해서 버드나무 위에 올라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개구리도 인생 실패함을 낭망하지 아니하고 30번씩이나 오르는데 내 인생 또한 실패해도 또 시도하고 실패해도 또 시도하고 그래서 인생 성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수없는 실패 속에서 우리가 반복될 때 우리는 더 강해지는 것이고, 우리가 실패할 때 낙심하지만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를 딛고 일어설 때는요, 실패를 사명을 재점화하는 기로 삼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실패를 딛고 가시는 사망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실패를 딛고 우리가 일어서기 위해서는요, 실패를 성화시켜야 돼요. 실패를 성숙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의 연약함을 알고 그들의 실패를 이해하셨습니다. 그처럼 주님은 우리의 실패를 이해하셔요. 아멘. 여러분, 주님이 전혀 말씀하시지 않은 것 같지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실패를 다 아시고 이해하신다. 주님은 그들의 실패를 너그럽게 보셨어요. 마찬가지로 주님은 우리의 실패를 너그럽게 보시는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너그러움은 우리에게서 넉넉함이 나오게 하는 원천입니다. 실패에 대해서 넉넉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아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실패했다고 자잘하거나 난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실패를 이해하고 깨닫으십시오. 실패에 놀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실패의 원인은 분석하고 반성하되 그것 때문에 자신과 다른 일을 실패자로 비하하지 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패를 이해하지 못하면요, 진짜 실패가 오고 실패를 두려워하면 내 영혼은 마귀의 놀림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의 실패에는 너그러워지고 자기의 실패에는 넉넉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요. 기독교라고 하는 것, 그것은요, 환경을 좋게 만드는 종교가 아니라 사람을 좋게 만드는 종교일 것입니다. 사람을 더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실패를 당하게 만들고 문제 속에 빠지게 만들기도 하고 깊은 절망감을 체험하게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용한 실패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실패라면 그 다음 단계에는 반드시 성공이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실패와 성공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것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고 그 실패 속에서 또 어떻게 하다 보면 성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삶에서 실패했던 것들이 자기를 사람답게 만들었고 강건한 영혼으로 만들었고 성숙한 인격체로 만들었고 그리고 마음의 부자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를 여러분의 인생의 성숙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회자가 목회 시작할 때 목회자 같은 목회자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목회하면서 실패하면 실패할수록 주님 앞에 아름다운 영으로 성숙되어져 진짜 목회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빠른 나이에 시작했습니다만 목회 처음 시작할 때 목회자 같은 목회자가 아니었다. 목사님은 그래도 영성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해하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저는 저를 잘 알잖아요. 능력 없고 부족하고 제가 설교를 하고 나서 강단에서 내려오면 실패감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내 영혼의 공부함을 느꼈습니다. 설교하고 교인들하고 인사할 때 인사를 하면은 수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그런 감정이 내 마음을 얼마나 사로잡았는지 모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어눌하고 아둔한 자인데 어떻게 주님 자유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해 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실패를 느끼면 느낄수록 하나님이 저를 성숙되게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에도 어떤 방법으로 어떤 모양으로 증거해야 될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어떤 한 일에 대해서 10년 동안만 감당하라 그런 내 말이 있어요. 그런데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까워지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성숙시키시더라고요. 성격도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근데 성격도 나이가 갈수록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인격도 다듬어지는 것 같아요. 목회자가 돼가는 것 같아요. 아마 이런 마음은 제가 목회 은퇴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지만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실패를 통해서 나를 강하게 만드시고
않으시고 실패를 통해서 목회자로 만들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행복해.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자체가 행복하고, 교인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 자체가 행복하고. 여러분,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요, 제가 그렇게 실패를 통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성숙해지는 것처럼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날마다 변화시킬 수 있는 것, 그것이 여러분을 향한 제 소망이고 바람이고,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성화되는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한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발견했어요. 울지 아니하고 일어나 피를 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패를 딛고 일어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혹 여러분이 실패했다면 실패의 현장에서 여러분 할 일은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날 뿐 아니라 그 예수님 만나고 여러분에게 애초에 주님께서 주셨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시고 사명을 재정화시키는 일에 여러분 자신을 헌신해야 해요. 뿐만 아니라 실패에 너그러지고 자기 자신의 실패에 넉넉한 마음으로 성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하지 마세요. 왜 자기 자신을 힘들게 하세요? 실패는 우리의 인생 속에 있을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응답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그대로 여러분 모두 다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아름다운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